그러면서 이제 회당 문화가 2500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2000년 전부터 시작되면서 이 유대인의 회당 문화가 엄밀한 의미에서 지금 가톨릭의 성당 문화가 아니고 이 교회의 예배당 문화가 사실은 유대인의 회당 문화와 똑같은 문화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왜 짓는 거예요? 예배당에 오면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최소한 예배당에 있어야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찬송을 할 수가 있지. 뭐 여기 밖에 나가서 한번 해보세요. 며칠을 할 수 있겠어요? 아무 데서 하면 되지. 뭐 저기 어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처음 개척한 저기 교육관에 가서 해보세요. 어떻게 다 서서 해야겠어요?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2000년 동안 교회가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70년 포로 생활이 딱 끝나니까 이스라엘을 귀환시키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귀환될 가능성은 0%였어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데 어느 정도 칙령을 내리냐면 이스라엘 백성 돌아가라 원하는 사람, 돌아간다 했던 사람은 4972명인가 밖에 안 됐어요. 49,000. 별로 안 돌아간 거예요. 다 이미 70년 동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안 했어요. 돌아가는 사람들의 조건이 뭔지 압니까? 가는 길을 보호해주고 정착할 모든 재물을 주고 집을 지을 모든 자재를 주고 주변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 성전을 건축할 자재를 다 주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하나도 준비 안 했거든요. 다시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도 못했고 꿈도 못 꿨고 다니엘이 70년이 다 될 때 20일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다 돼가는데 징조가 하나도 안 보이네요. 돌아갈 가능성이 여전히 제로네요 라고 부르짖고 기도했거든요. 금식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꿈에나 생각했겠습니까? 일단 세종 온누리교도 건축이 시작됐는데 저는 내가 건축한다고 하나님이 시작도 했고 완성도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몰라. 하여간에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에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꿈에나 생각했겠어요? 돌아갔어요. 돌아갔는데 막상 성전 건축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생각이 좀 바뀐 거예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이 자재를 가지고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저기 산발라넷이나 도비아나 저기 사마리아 쪽 사람들 주변 사람들 참여하려고 했더니 못하게 했더니 반대도 많고 갈등이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장기적인 될 것 같으니까 이 성전을 지을 자재를 가지고 일단 우리가 정착할 집을 짓자. 집을 짓고 나면은 우리가 안정이 돼서 다시 자재를 준비해 가지고 성전을 금방 짓는 게 더 효과적이겠다 라는 생각을 딱 갖고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일이 희한하게 진행돼요. 딱 자기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으려고 보니까 또 올해가 여유가 없네. 내년에 하려고 또 여유가 없어. 그렇게 15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15년 동안 한 일이 뭐냐면 성전도 못 지었고 자기들도 그냥 먹고 사는 것밖에 못했어요. 15년이 지났는데 뭔가 자기들도 여유를 가지고 안정을 취하고 성전도 지으려고 좋은 생각을 갖고 멈춘 것이 15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들 생활도 안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자기들 생활도 안정이 하나도 안 돼 있고 성전도 여전히 건축이 안 되니까 얘들이 바벨론에서 말씀을 차라리 회당에서 읽던 일들이 진행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이 세상은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들이 없겠지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몇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은 돈다는 거예요. 돌아. 이게 몸도 피가 돌아야 살아요. 온몸 피가. 그러니까 도는 게 멈추면 죽는 거야. 다 시계도 돌고 지구도 돌고 다 돌아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항상 도는 쪽으로 돌아요. 한번 악순환이 되면 이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요. 빨리 선순환의 방향을 타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집을 안정시키고 여유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을 건축하려고 마음을 딱 먹은 순간부터 15년 동안 계속 악순환의 고리. 그래서 학계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많으신 분입니다. 이제 9명의 선지자가 바벨론 이전했는데 학계라는 선지자가
BC 536년에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는데 성전 건축한 지 2년 만에 중단돼가지고 BC 535년에 중단돼가지고 520년까지 중단되거든요. 15년 동안. 그때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이가 80이 넘은 학개라는 선지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돼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책망을 하신 거예요.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15년 동안 한번 너희들을 돌아봐라. 그렇게 수고했는데 남는 게 뭐냐. 죽게 하는 사역으로 안정을 취하고 여유를 갖고 성전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이 성전 재료를 가지고 집을 건축했는데 하나님의 것으로 빨리 보충을 해서 하려고 했는데 성전은 그대로 멈춰있고 너희 가정들마다 남는 게 뭐냐라고 돌아오도록 책망을 합니다. 학개는 솔로몬 성전을 봤던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나이가 BC 586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이어서 나이가 8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그 어르신이 한마디를 했는데,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면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아니, 온 백성이 회개하고 회개.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회개는 했는데 그때는 마음은 있는데 돈이 없는 돈.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와가지고 은혜 받으면 두 가지 이야기를 항상 해요. 내가 이제 다 깨지고 와서 은혜 받고 주님을 위해 다 일하고 싶은데 지금 돈이 없다고. 근데 돈 많을 때는 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생각을 못했는지 너무 안타깝다고. 그래서 내가 이제 쫙 목회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일단 돈이 있는 사람은 선한 뜻이 없구나. 절대 하나님을 위한 뜻을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은 또 가진 게 없더만. 뭐 건축하면 막 아멘 하면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낼 게 없는 사람들. 목소리가 아주 커요. 아멘. 네. 믿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근데 이제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무거워져요. 무거워져. 이제 괜히 그냥 어깨가 무겁고 얼굴이 굳고, 이거 말은 맞는 것 같은데 알 수 없는 그 무거움이 있어요. 그래서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그러죠. 돈도 있고 뜻 있는 사람이 교육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일이 되어졌는데 누가 됐냐면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신기하게 일이 되어졌는데 누가 했냐면 항상 하나님이 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해요. 신기해요. 근데 결국 누구를 통해 하느냐? 뜻이 있는 사람을 통해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이 시작되면은 돈을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고, 내가 있건 없건, 그런데 관심 갖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랑 함께 기뻐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뜻을 통해 하시더라고. 왜냐면 15년 만에 진짜 깨닫고 전부 회개를 했는데 성전 건축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근데 학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면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오라. 그리고 산에 가서 돌을 가져와라. 좋다. 아무것도 없어도 좋다. 아니 지금 그 좋은 자재 다 써버리고 산에 가서 돌을 갖다 언제 성전을 건축하고 산에 가서 나무 갖다 언제 건축하겠어요. 그런데 뜻은 있는데 돈이 없고 어쩌겠어. 갔어. 학개서 2장에 보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에 가서 돌을 딱 들고 온 순간부터 2달이 지났어요. 하나님이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말씀인데, 다리오 왕 2년 8월에 딱 보니까 2달 만에 변하기 시작한 게 있어요. 뭔가 가정마다 뭔가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해. 어떻게 2달 만에 변화가 있겠어요. 15년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그런데 돌을 딱 갖다 놓은 그날부터 변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드디어 젊은 스가랴를 통해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스가랴서예요. 젊은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5개월이 지난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새로운 말씀하세요. 불과 5개월 전에 학개를 통해 얼마나 책망했는지 몰라요. 너희들 한번 봐라. 너희들 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아직 이르다 라고 말했는데, 그랬거든요. 15년 전에
지금 반대파도 많고, 우리도 지금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지금 일단 우리도 좀 집을 짓고, 좀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안정이 되고,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실 때, 함께 하나님이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데, 조건이 뭐냐면, 이르다 늦다 라는 말을 안 해야 돼요. 그건 내가 할 말이 아니에요. 그냥 따라가면, 이르면 하나님이 멈추게 하세요. 빠르면 하나님이 늦게 가게 하시고, 늦으면 하나님이 빨리 가게 하시지, 내가 이것저것 계산해가지고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만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무리 이른 것 같아도 진행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늦은 것 같아도 진행 안 됩니다. 알아서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르다 늦다 하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건축할 때가 이르다라는 말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그래서 15년 동안 어려웠어요. 그들이 다 돌을 가지고 온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한 걸 학개 선지자가 한번 2달을 돌아보니까 집에 뭔가가 쌓이기 시작하고, 갑자기 물질이 쌓이고 문제가 해결되고 2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 2년 11월 24일 하나님이 학개를, 스가랴를 통해, 젊은 스가랴는 아주 젊은 선지자인데 똑같은 시기에 2달 간격으로 8월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9월에 말씀하시고 학개를 통해 11월에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8가지 환상을 그때 보여주신 거예요. 학개를 통해 보여준 8가지 환상은 사실은 정말 우리 신앙생활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학개를 통해 첫 번째 보여주신 환상을 보니까 화석류가 뭐냐면 들에 핀 꽃이죠. 들에 이 산과 돌 사이에 피어난 꽃 사이에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루 다니고 온 사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 언제까지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자기 백성은 이렇게 가난하고 힘들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던 바벨론은 아직도 이 페르시아 바사 왕으로 넘어가면서 강성합니까? 자기 백성이 언제까지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하나님이, 야, 내 백성도 이렇게 징계했는데 내 백성을 괴롭힌 그들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리고 내 백성을 괴롭힌 그들도 내가 지금까지 보였는데 내 백성을 내가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겠느냐? 라는 희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환상을 보여준 내용이 네 뿔이 나오고 네 공장이 나온 거예요. 이 뿔 4개를 갖다 공장에 새로 만드는 거예요. 네 뿔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사람들일 수 있어요. 뭐 바벨론, 아수르, 바사, 헬라. 그런데 꼭 그렇게는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성경은 뿔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단의 뿔, 이 세상의 뿔. 우리를 아프게 해요. 우리를 힘들게 해요. 우리를 병들게 해요. 우리를 가난하게 해요. 우리를 실망하고 낙심하게 하는 네 뿔을 공장에서 가져다가 그것을 다시 재생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를 살다 죽어도 진짜 남들에게 말해줄 필요도 없고 남들이 인정해줄 필요도 없고 내 속에서 진짜 행복해야 돼요.